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는요 시차가 6시간이 차이가 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면 낮 12시면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저녁 6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6시로부터 그러면 이스라엘은 몇 시다? 낮 12시다. 그 낮 12시면 여러분 태양이 어떻죠? 제일 이제 뜨겁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환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일식 아시죠? 태양이 있는데 달이 공전하면서 돌면서 태양이 달이 가려서 어둠이 온다. 여러분 그래서 달이 동그랗다가 뭐 이렇게 초승달처럼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 생전에 요 개기월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봤을 때 요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짧게 걸립니까? 짧게 걸려요. 그런데 여기 보면 6시로부터 9시까지니까 3시간 동안 어두웠다. 그러면 인간의 상식으로 얘기하는 개기월식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주님은 언제 나무에 달리셨을까요? 전날 목요일날 저녁에 잡혀서 들어가요. 그래서 금요일날 새벽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요.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이제 끌려갑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실형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이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총독부가 어디 있었죠? 시청이요. 시청 바로 앞에 뭐가 있죠? 옛날에는 왕의 궁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한양성 제일 중심 바로 앞에 총독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관정이 어디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 제일 중요한 부분 그 앞에 바로 관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랬죠. 그러면 어디로 나갈까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신도 말씀에 의해서, 자, 무슨 말씀이요? 예루살렘 성전은 뭐해다? 더럽히지 마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 더럽혀지면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보거나 나병이 걸리거나 그러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요. 자, 그러면 요 말씀은 하나님 자체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쫓겨나가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 제일 중요한 성전이 뭐죠? 베드로 성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 베드로 성전 가면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자체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쫓겨나가는데 인간의 시체를 갖다가 성전 안에 갖다 집어넣는다? 그럼 여러분 이거 말씀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 팔아먹은 건 그건 뭐다?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주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언도를 받고 나가는 시간이 대략 언제냐? 오전 8시경이에요. 주님이 언제 나무에 달리냐? 마가복음 15장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럼 제 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예요? 9시. 자, 그러면 제 3시부터 6시까지는요 주님이 어느 정도 체력이 튀어서 버텼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제 6시부터 9시까지는요 주님이 이제 체력의 한계는 다 소진했고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은 그래서 육신이 내 살아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어떻게 버틸 만큼 다 버텼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제 6시부터 제 9시까지는요 인간의 그 한계는 다 이미 벗어버렸고 그 3시간은요 영과 육으로 나눠야 됩니다. 주님은 요 6시부터 9시까지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을 당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철저하게 당신의 몸으로 그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 흐르는데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다 소진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 3시간 됐을 때 이미 다 소진되지 않았을까. 나머지 3시간은 우리가 알고 지은 거는 그렇다 치고 모르고 지은 죄도 많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 안 믿고 있었는데 예수 믿었다고 착각하는 이런 죄들, 이런 죄의 값을 이 3시간 동안 주님이 당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완벽하게 고통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46절에는 이렇게 기록돼요. 제 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러분 이 단어는 다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요거는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요 단어들은요 거의 다 엘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3시간이요. 그 전 3시간은 주님이 나를 버리시니까 이런 고백을 안 해요. 육신적인 고통 다 당하고 이제 육신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그 이후의 고통까지 당하시니까 여기서 엘리엘이 라마 사막단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자신을 버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시편 22편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시편 22편 6절, 7절, 8절 읽어드렸죠. 뭐라고요?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니 건지실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이거 지금 신약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죄를 뭐했다?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죄를 갖고는요, 하나님한테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죄라도 갖고 있으면 하늘나라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무 죄도 없는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버렸는데 우리는 말할 거 없잖아요. 나 박기현 하늘나라 갈 자격이 없다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6시간 동안 3시간 구분 때에 이렇게 하는 건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데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우리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9시. 그러면 이스라엘 시간으로 몇 시요? 자, 6시간 더하면 9, 6 하면 15시죠.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주님이 돌아가셨다. 여러분, 딴 거는 다 잊어먹더라도 이거는 기억해야죠. 니네 아버지 몇 시에 돌아가셨냐? 6월절 전날. 왜 6월절 전날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루 시작을 아침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저녁이라고 여겨요. 왜 저녁이냐?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그러면 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을까요? 오후 6시부터는 무슨 날이다? 네, 6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에 양 잡을 때 바로 그 시간에 잡아서 바로 오후 6시 넘어서 피를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요, 성경이요, 정확하게 6월절하고 예수님이 죽어서 피 흘린 그 시간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돼 있는데 왜 우리는 말씀대로 안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뭐다?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아는 거는요,
두 구절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제 60부터 제 90까지 어두워졌다. 요거 하고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 50절 이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50절은 이렇게 써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근데 완전히 죽은 겁니다. 주님이 완전히 죽으니까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는 거예요. 이에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서 성소 시장 뭐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성전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하나는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딱 한 번. 성소의 시장이 찢기고 이게 무슨 뜻이냐. 자, 11이서 9장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부터 볼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첫 언약 그럼 뭐죠? 그냥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그러면 모세가 대피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러니까 첫 장막에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여기 그렇죠. 등잔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성소라. 3절 또 둘째 시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두 번째 장막 뭐예요? 지성소. 여기는 누구만 들어간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간다?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피를 안 가지고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4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여기서 염소와 송아지 피 그러면 뭐냐면 대제사장이 그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짐승 잡아서 간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사함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항은 어디냐? 오직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뤄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했다? 이 시장 나눴던 거를 잘라졌다. 구분됐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무슨 일이 있냐? 대제사장이 이미 지성소 안에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는 없다. 끝.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다 성소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보면 로마 카톨릭은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마는 로마 카톨릭이고요. 동로마 그러면 동로마는 뭐 어디를 얘기하냐면 정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뭐 이렇게 나와요. 나라들마다 정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정교회는 아직도 지성소가 있어서 그 지성소 안에는 사제들만 들어갑니다.
시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름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내가 모르느냐 하고 말씀하신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 하반절 볼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율법을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누구다? 그 당시에 율법 학자여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만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작자 미상이다 하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후로 바울이 이것이 율법이고 이 말씀이구나. 내가 여태까지 말씀을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바울이 얘기다. 내가 여태까지 알 건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50년 동안 알았던 모든 신앙과 학문 다 쓰레기였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다? 이방인이다. 자, 그래서 이 말 하나에 의해서 이제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구나.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이 버렸으므로 저들이 시기 나게 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갔다 하는 겁니다. 56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왜 이렇게 자세히 사람들을 등장시킬까? 요 등장시키는 이유는요? 뭘까요? 증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제가 말씀이 이러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 바로 이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증인들이 없으면 이거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증인들이 있기에 저도 여러분에게 증인으로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